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3.1절입니다. 김이 독립선언문 기억나세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잘 생각이 안 나네.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위케 하며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경유케 하노라. 요까지 외웠어요. 요까지.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하도 선생님 무서워가지고요. 이거 다 외웠었습니다. 못 외우면 매를 맞아가지고 이거 다 외웠어요. 어디를 꼭 때리냐면은 하복 입은 반팔 팔뚝을 때려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여기 자주긴 하잖아요. 이게 여학생들한테 창피해가지고 이거 안 맞으려면 외워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군인들이, 이 잔인한 일본 군들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에 총을 쏘므로 말미암아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됐어요. 3.1 운동이 실패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3.1 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이 무너지고 곧 독립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고, 이 땅이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3.1 독립운동이 실패하면서 큰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천년왕국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도 없다, 독립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의 소망이 다 어디로 갔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운동이 일어나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주님 고대가, 여러분 아시죠? 12절까지인가 16절까지가 있는 찬송이에요. 구름만 조금 떠도 혹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그런 찬송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어요? 지금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강대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눈을 뜨면은 절망의 세상이 보이지 않고 천국과 비슷한 이 소망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를 이미지 시대, 아이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눈만 뜨고 밖으로 나오면 화려한 건물과 네온 사인과 화려한 저택과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안방에서 텔레비전만 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아이콘들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매일 TV 광고를 통해서 최신형 자동차, 다기능 냉장고, 고해상도의 디지털 TV, 각종 고급 전자제품, 최첨단 핸드폰 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드디어 천국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그럴 거예요, 아마. 나는 아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은.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있은들 이보다 더 좋으랴. 나는 아니라 그래도요, 자기 마음속에 비슷한 마음이 이미 생겼어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밤낮 정신없이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들만 다 가지면 행복할 거야.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줘놓고 저기다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평온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최대한 화려한 아이콘들로 꾸며놓음으로써 인간들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잘 들었어요, 마귀가요 이 세상을 너무 화려하게 딱 꾸며놨어요, 우리 눈에. 그래서 그 화려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산문집을 보는데 그분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쓴 산문을 읽고 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탄절만 되면은 밤마다 수도 서울이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별들로 막 가득 차고 백화점마다 너무 화려하게 장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들뜨는 거예요. 뭔가 사고 선물하고
그 별이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진리신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별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됨을 통탄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화려한 불빛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고 천국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신없이 이 세상을 탐닉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워터포드시에 있는 한 교회 묘지에 가면은 독특한 조각이 있는 무덤이 있다 그래요. 먼저 가보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거기 독특한 조각이 있다 그래요. 이 시의 시장이었던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인데 이 무덤에 그 하나의 그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을 보면은 이 시장에 부패하는 몸, 죽으면 사람의 몸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 몸을 기생충과 벌레들이 갉아먹고 삼키고 있는 아주 끔찍한 모습, 그걸 조각으로 이렇게 무덤 옆에 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의 무덤인데 나중에 영국 갈 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시체가 이렇게 썩는 시체를 새겨놨는데 거기에 구데기와 기생충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막 뜯어먹고 있는 그런 끔찍한 조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시장이 라이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이곳을 지나가는 그대가 누구이건 서서 읽고 울라. 나는 그대의 장래 모습이며 나도 한때는 그대와 같았노라.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이 라이스의 시신처럼 기생충과 벌레들에 의해서 갉아먹히게 될 겁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형적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 땅의 것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썩어져 벌레 먹어버릴 것 거기다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 시인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시편 47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그 시적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이 가나안 그 열방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곳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그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관을 쓰고 왕이 호를 붙잡고 그가 올라가가지고 보좌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 보좌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탁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대관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크게. 감사합니다. 저를 했어요. 박수를 치셔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 손을 탁 들면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만세라고 못 그랬어요. 천세 천세 천천세 외치면서 온 거기 모인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환호하고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왕의 대관식에 참여한 거예요. 이 시인이 그 대관식에 참여해가지고 인간 왕을 환호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누가 생각나냐면은 하나님이 생각난 거야. 하나님. 왜?
진짜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왕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저 찬양과 경배를 다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그 영광을 돌리니까 이 시인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간을 높이지 말고, 인간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이 무슨 왕은 아니다 하더라도 대중 스타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스포츠 스타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무슨 가수가 어디 무슨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몇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그 형광으로 된 그 뭡니까 이걸 들고 외치면서 찬양과 열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가수에게 돌리잖아요. 그 열광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데, 걔네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입도 안 벌리고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가수들한테 가서 미친 듯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그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트를 타는데 그 공연이 그 사람의 연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관중 속에서 팬들이 그 인형을 막 집어던집니다. 선물 주는 거예요. 수백 개 인형이 쏟아지는데 그 하나에 몇만 원짜리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이들이 돈 1,000원을 제대로 헌금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 스포츠 스타에게 그 몇만 원짜리 걸 싸가지고 거기다 선물로 집어던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저 젊은이들이 인간에게 그 찬양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6절 7절에 보면 5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금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왕이 등극하는 왕의 등극식에 참여한 거예요.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탁 앉으니까 수만 명 일어나가지고 막 만세 하면서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모든 인간들이 이런 찬양을 돌려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저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도 안 되는 인간에게 찬양과 충성을 돌리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오늘 6, 7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5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좀 심차게 부르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 콘서트에 가서 가수 노래 따라 부를 때 막 반 미친 애들처럼 정신 나간 애들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임을 그가 알았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 이거예요. 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3가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체험.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궁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시인의 하나님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에요. 싸워주신 하나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역사적 사건은 가나안 정복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땠어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에 수많은 강력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예요. 여리고 성 같은 최고의 성도로 그렇게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셨어요. 여리고 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7바퀴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대적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체험은 생업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생업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업의 터전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건데, 이 씨는 자기의 삶 속에서 생업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삶의 터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택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영화로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가운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화려하다는 의미예요. 화려하다. 화려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은 최상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적합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업의 터전에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힘써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돼요. 열심히 힘써 싸울 때 승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우면 이기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만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업의 터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을 얻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뺏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업의 터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시인의 경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심을 그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여기 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이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시편 46편 바로 앞장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중요한 걸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게 그냥 이성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정말 느껴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슨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근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진짜 왕이시구나. 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저 왕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돈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고 권력을 높이고 이 세상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안타까워가지고 5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마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망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배 중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불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일주일 나가서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화려한 세상이 다 가려가지고 마귀가 다 가리게 해가지고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세상이 가득 찬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예배 드려봤자 그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는 신앙의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기라고 느끼지 않아요.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인데 위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일 때에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영상을 제거하십니다.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으로 가득 차게 하세요. 이 예배는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도 계속 세상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가 돌아갈 때도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려요. 이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자기를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게 했던 그 사람들, 백인들을 20년 이상을 70세가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다 용서를. 강경론자들이 복수하자고 외치는데 그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게 돼요. 이 벨기에 왕인 보드행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벨기에 왕이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죠? 벨기에는 낙태가 합법적이에요.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의회에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절차는 왕이 여기다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드행 1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는 왕으로서 의회가 결정한 것에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인 이상.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사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1990년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여기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왕의 자리를 집어 던지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하늘의 보호자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디로 선교하러 갔냐면 미얀마라고 하는 곳. 버마주 옛날에 지금 미얀마로 갔어요. 그런데 미얀마가 영국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영국군으로 잘못 몰려갖고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놓으면은 그 미얀마에 엄청나게 그 무시무시한 모기들이 있대요. 모기들이 가서 밤새도록 뜯어먹고 매일 밤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석방돼 나온 다음에도 자기 부인과 애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놓고 거기서부터 성경을 이 미얀마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 30년 동안 버마에 이 미얀마에 머물면서 성경 번역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의 노력으로 1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세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고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이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늘의 보호자를 본 다음에 하늘의 보호자를 보고 잘 보세요. 예배 중에 찬송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호자를 봤습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요? 이 땅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요.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영상이 다 사라져요. 아이콘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9절에 문나라의 고관들이 왕들이 다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게 뭐예요? 온 땅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9절에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그죠?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 종말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온 땅의 열방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왕이 보이지 않고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